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며칠 뒤면은 이 나라 민족이 대이동이 있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설날이라는 명절을 미명하래 온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조상 숭배라는 미명 아래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풍습을 이루어지는 설날 명절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이 설날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적절하지 않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물론 조상 풍습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 설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설날을 명절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갈 것이냐? 그건 아니다. 명절은 설날이라는 것을 명절로 인정하되 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곡백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자자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설날이 뭡니까? 새날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 우주의 모든 환경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인 줄 알고 조상 숭배하는 그 우리나라 유교, 불교 그 풍습에 젖어서 이렇게 명절이나 예명 아래 조상 숭배를 벌이고 있는 참 이 한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역사가 단건 5,000년이 가까이 돼가는 이 나라 민족이 그동안에 참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수많은 이 나라가 작고 이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면 5,000년 동안 우리가 그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거쳐 나오는 과정에서 이 나라 민족이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삼국시대에 고구려 시대에는 그래도 고구려가 그 만주까지 차지하고 큰 나라 민족이 되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쪼그라들어서 이 잘 살지 못하고 아주 가난 속에 찌들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로 보릿고개라 해서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참 고통을 당하고 굶고 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북한 땅도 말하면은 몇 년 전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그 양식이 공급이 안 되고 그 다른 나라에서 원조도 못 받고 이러니까 독재 국가를 하니까 그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북한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북한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배급을 주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당에서 나라에서 배급을 주는데 배급 체계가 다 흐물어졌다고 합니다. 이 배급이 올바르게 다 제대로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군과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그 계층들만 먹고 살도록 나머지는 그냥 그 배급이 거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이 나라 민족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에게 이 복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부터 15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 나라 민족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각성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족속이요, 이 구원에서는 벗어난 그 외방 족속이었던 이 나라 민족에게 이 그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나라 민족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민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세계의 그 복음 역사상 우리나라만큼 이 외국 선교사가 외국의 복음을 받아 들여가서 이게 부흥세에서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는 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엄하게 이 기독교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들어서고 1200만에 이끄는 이 믿음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지어줘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5천년 내려오던 그 가난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믿음의 선교자들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이 이 세워지고 말씀대로 자꾸 각성되어 가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지금은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그 우상의 그 테두리 그 안에서 갇혀있던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온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고 부욕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소중한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에서 받아들였던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에서 받아들였던 이 복음을 수많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들고 이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창대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많이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150년, 20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 민족이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만방 곳곳에 복음을 들어가며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복음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신 것이 이 나라 민족의 부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살게 그런데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을 이 조상 숭배의 명절이라는 예명 아래 통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나라 민족이 되었으니 정말로 안타깝게 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잘 살게 해주고 부강하게 해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이 지금 설 명절의 미명 안에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거는 좋은 거지요. 이 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될 테인데 조상 숭배, 조상이 무슨 조상이 오히려 저주와 악한 역사를 물려주고 저주의 질병과 저주와 악한 그 유전을 통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건 오히려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상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는 이 말이 델레마라는 이 말입니다. 그 헬라 말로 델레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소원, 마음에 품은 소원 혹은 목적,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을 하는 것, 이것이 뜻이라는 뜻을 알라 그랬죠. 너 그 부모의 뜻을 아냐? 부모가 니한테 하는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잘 부모에게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도대체 부모가 니한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그 뜻이 뭐냐? 소원, 목적, 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부모님이 또 즐거워하는 것이 뭐느냐? 그것을 델레마라고 해서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부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며칠 뒤에 있는 설날을 명절이라는 예명 아래 수많은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아닌 귀신에게 숭배 대제사는 조상 숭배의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게 참 그 악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해서 천대의 복을 받는 우리 가족과 가문이 되어야 되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악을 품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악한 귀신에게 숭배하며 원수에게 속하는 악을 품고서 어떻게 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저도 참 우리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처참한 그 우상 숭배와 조상 숭배, 그리고 불교 부처, 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 속에서 자라났던 환경이 있어가지고 거기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래 지금도 회개하는 것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문의 저주와 그 악한 역사를 차단하고 정말로 천대의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의 가문이 되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그 죄악 속에 악한 역사 속에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그러지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에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하나님이 방금 말씀했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군천사가 있고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찬양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음부에 쫓겨서 물러가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이것이 그 쫓아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 생명길에 들어가게 된 것을 항상 기뻐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치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 너희 소원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대로 말하고 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쉬운 말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모든 추악한 탐욕과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음란은요, 육신의 정욕인 음란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는데 한쪽 사람이 자기 본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귀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음란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숭배해야 되는데 귀신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너 저기 가서 음란한 여자인 그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음란한 여자가 뭐냐면 그게 즉 음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섬기는 그것이 음란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그 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고 옆에 있는 귀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음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완전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나가게 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수천만이 역사 전통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잘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에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거 처참한 이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주셨는데 자기 남편이 복을 주고 서로 사는데 다른 남편한테 다른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이것이 악하다 악이라는 겁니다.
관익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귀신을 숭배하고 있으니 남편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남편 부부를 갖고 따라가니 이게 음란이요, 이것이 간음이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바로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없어야 거룩하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사망이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과 소와 비둘기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옮겨가지고 죄를 그 짐승에게 담당시키고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내가 죽듯이 내 죄를 짊어지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내가 죽는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너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내 피를 인정하고 내 피를 믿고 내 피를 받아들이면 너는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셔서 모든 악에서 도말하시고 그러므로 이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범하고 있다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 죄에서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좀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저버려두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우상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기 귀신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은 사망으로 죽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세상 밖으로 내보낼 때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악한 그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조상부터 내려온 모든 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했다, 씻어주셨다고 하고 믿음으로 말만 행할 때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는 선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50명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줄어서 10명까지 됐는데,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여기에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은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가 의가 될 수 없지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공로를 뒤집어 써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의 공로로 그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다윗 당시에 하나님이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이게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으로 아주 큰 위대한 그 왕인데 그 하나님한테 흠없이 정말 이렇게 살려고 다윗과 우리야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그 죄를 그게 많이 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어렵게 참 이렇게 했던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환난과 고통과 위급함과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다윗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면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응답.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외적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어디로 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공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라. 일일이 하나님 다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반대로 사울은요. 하나님 기도해봐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다 없애버리고 그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제사지는 더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이거 나중에 우리 제사 지낼 때 써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천 년 동안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참 이 조상 숭배 저주 속에 살아왔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요히 보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서 창대케 하셔서 그 복음 마음껏 복음사에게 수만 명이 나가서 복음사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축복하시고 잘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사람한테 잘하고 이것만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제일 큰 뜻이 복음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16절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따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근심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근심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참 내가 막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하고 막 이거 불안하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복음 전도를 못해서 참 이 영혼 살리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즉 변호하며 증거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야말로 그 복음 전단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복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변증하고 변론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하는 게 또 막 우상 숭배하고 하는 거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되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걸 분노하고 철폐해야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화했는가. 이 모든 것이 이것을 나타낸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뜻은 자신을 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도다. 복음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번에 바꿔놓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행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갔단 말입니다. 갈 때 그 다메섹 도색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날별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사울이 그러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째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했던 사람인데 어찌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요 포행자요 압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교회를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눈가림으로 이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척하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 위선과 외식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이루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거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는 것. 즉 첫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선하게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뭐냐? 그 마지막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 이루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이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주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면 스스로 감사함을 자원하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월 동안에 정말 육체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없는 가운데 설날에는 유명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공항이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여행 간다고. 이렇게 정욕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상족도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악한 역사가, 이 조상 숭배, 귀신 숭배 역사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악한 역사를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